4월 6일 고난주간 말씀을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탱하고자 했던 인생의 많은 일들이 뒤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기도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각 초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한 소절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빛나는 그 아름다운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내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성도들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전과 무화과 나무와 우리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가 하나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성전을 보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전을 보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기도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성전과 무화과 나무와 제자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줄입니다.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굴이 새파래지고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게 되고 그리고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물인데요. 제가 물을 아직도 무서워해서 언젠가 한번 내가 꼭 배워보겠다 생각하지만 배우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수영입니다. 배워보고 싶은 건 너무나 많아요. 뭐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 수영을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조금 물이 무서운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중학교 1학년 때 새생명 성경 캠프라는 곳에 일주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실외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정신없이 놀다가 당시 제 키보다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닿지 않아요. 발이 닿았었는데 발이 닿지 않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물을 잔뜩 먹어서 정말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선생님이 끄집어 내어서 그래서 살아났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는지 이 호흡을 하지 못한다, 이 숨을 쉬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보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한 1살, 2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막 운다고 제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저희 누님인지 사촌 누이인지 정확지는 않는데 울고 있는 저에게 울음을 멈추라고 입에다가 떡을 막 집어넣어 줬다는 소리를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숨 쉬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것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머리가 감겨질 때 이 물이 얼굴이나 눈 쪽으로 이렇게 가기만 하면 조금 약간 공포에 가까운 그런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끊긴 인간, 영적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된 인간의 영혼은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탯줄이 끊겨 버려진 태와 같고 포도나무에 떨어져 말라져 버린 가지와 같고 끊어져 버린 전구의 필라멘트와 같습니다. 기도가 믿는 자의 영혼에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성전, 무화과나무, 제자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기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숨쉬는 기도가 막힌 것처럼 몸의 기관인 이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참된 prayer, 기도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신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닿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성전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없이 뚫려야 할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선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왜 막혔습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어버렸도다. 돈을 주고받고 매매하여 이익을 챙김으로 비둘기를 팔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던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도다.
그리하여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만민이 신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 대신 얻고 쌓아두고 누릴 것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꽉 막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신실함과 정직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종교인들, 또 그런 종교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4월 6일 고난주간 이 말씀의 순서에 따라 생명의 삶 살펴보다가 옆에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칼럼이 실렸는데 제가 거기서 도전받은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 읽어 올립니다. 어떻게 거룩한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됩니까? 은행에서 돈을 강탈한 범죄자가 도망가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아지트, 100억을 탈세하고 10억을 헌금하러 교회에 와서 안도의 숨을 쉰다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들에게 별짓 다 하고는 교회에 와서 안도의 숨을 쉰다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충격적이고 또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마음을 씻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결단하는 살아 숨쉬는 기도가 없는 곳,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진다면 교회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 엎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왜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등장하냐면 무화과나무는 성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동전과 은전에 헤롯 성전과 함께 옆에 무화과나무를 새겨 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징이 세코이아 소나무이듯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은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은 성전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오늘 제자들이 21절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랍비여 보소서, 주께서 저주하시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말라버립니다. 죽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시들었듯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성전에서 무화과나무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로 옮겨갑니다.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무화과나무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성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 영혼에, 오늘 우리 나성한인 교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신실하고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22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기도가 무슨 큰 매직처럼 마술처럼 산을 던지고 바다를 뒤엎어 놓는 그런 것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이 산 저 산이 바다에 빠지게 된다면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과연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열심을 붙들고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이것밖에 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포기한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적은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때로 내가 구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결코 포기하시면 숨 쉬는 것을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실망이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그때 붙들고 간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잘했구나. 결코 기도를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 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첫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꿇어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좀 거북한 주제인 무엇을 말씀하시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주저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것 용서하고 나면 나는 억울해서 어떡하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어떤 걸리는 것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에,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함께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 기도가, 인간관계가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분노가 해결되지 못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라.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를 하나하나 쌓아놓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주여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억울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지상 사역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히 막히고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지게 하기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깊은 영적인 교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고 주저함 없이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기꺼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을 인간과, 인간을 하나님과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형제들로 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도록,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담대하게 구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구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을 열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집에 갇혀서 심심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답답함을 달래지 못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닌텐도 게임 매출이 늘어나고 넷플릭스 클릭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불행하지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신실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점점점 깊어지고 길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성도들께 드립니다. 말씀처럼 첫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둘째로 우리 나성한인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힘든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 주, 특별히 이 한 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특별히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오늘 아침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대표 기도하면서 오늘 고난주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의인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간구하는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전자기기에 빼앗겼고 인터넷에 빼앗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이 꿇려진 무릎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이 고난주간 주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믿음의 백성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심을 깨닫고 이 코로나의 답답함을 잘 견뎌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서로서로 무난하며 서로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렵고 어두운 소리보다 말씀 속에서 울려 퍼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더욱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